이번 주간은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통독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보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그 전도 여행 1차, 2차 여행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인데 이 바울 사도가 그 마게도냐에서 아마 전도 여행 3차 여행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마게도냐에서 들으니 갈라디아 교회가 어렵다.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혼미케 한다.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또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온전한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아니고 더구나 베드로나 그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가 증거하는 말씀이 온전할 수가 없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바를 수가 없다. 그렇게 비난하면서 지금 바울은 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만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면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적대시하고 대적하면서 그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알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오해받고 있는 거예요. 가짜 사도라고 오해받고 있고 진짜가 아니고 또 전하는 복음이 바르지 않다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고 또 변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복음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배우는 편지는 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뭐예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것이 너희가 선해서, 너희가 착해서, 너희가 뭐 의로워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잔 삼으신 것이 아니다. 너희가 구원되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의 죄악을 가려주고 덮어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에 이른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아니냐. 지금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올바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서 뭔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제 그 충동지라는 거기 넘어가는 것인데 그 갈라디아 교우들이 이제 그 바울 사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들었지만 그 유대에서 내온 그 율법주의자들 아니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율법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뭐라 명령했느냐.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셨다 우리와. 무슨 약속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히브리 우리 민족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 통해서 할례를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할례로 표시해라. 그래야지만이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우리가 할례를 안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부정한 음식들 막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느냐. 이건 옳은 게 아니다. 그렇게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와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우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께 살아야 되는데 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은근히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그렇게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으로 완벽하다. 그렇게 강조할 때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만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알겠느냐. 어떻게 십자가만 믿는다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느냐. 그런 의심이 자꾸 의심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할렐루야.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십자가를 창세 때부터 말씀하지 않았느냐. 지금 바울 사도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너희 부르시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도 하와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부르실 때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제가 벗어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양인지 뭔지 모릅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의 그 아랫부분을 가려주셔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길어지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찌됐건 계속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 때문에 하와가 조선에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또 뭘 핑계댑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내잖아요. 자꾸 책임전가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뱀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자녀와 여자의 자녀가 온수화될 것이다. 네 자녀는 여자의 후손에 발붙임을 물지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아담의 죄를 가려주려고 죽은 그 짐승처럼, 죄 없는 짐승처럼 죽으실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떠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메시아를 보낸다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했는데 어찌 너희가 이 구원의 자리에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뭐예요?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왜냐?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어린 양이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귀중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가운데에 새기지 아니하고 떠나는 것이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 너희는 위반하는 것이다. 이게 이상하다고 지금 강조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는 내가 졌는데 그렇잖아요. 죄는 내가 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죽으실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그 아벨과 가인의 제사할 때, 아벨과 가인 제사할 때 누구 제사만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맞잖아요. 그게 바로 짐승을 잡아서 나갔기 때문에 맞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레위기에 보게 되어지면 번제를 통해서 짐승이 죄인 때문에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 성에 만나러 가려고 하면 내 죄가 있는 모습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양을 잡아다가 그 머리에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내 대신 양이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림으로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려 1400년 동안, 이게 1460년도에 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번제에 대한 법도 주셨고, 그래서 146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훈련시키셨어요. 너희 대신 뭐예요? 양이 죽는다. 너희 죄 때문에 죄 없는 양이 죽는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단강에서 세리 요한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 있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리 요한이 예수님 께 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뭐예요? 어린 양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오신 양이시다. 그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외쳤던 이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죄는 우리가 졌지만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메시아 이 땅을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수없이 1460년 동안 우리에게 훈련시키셨는데 가르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버리는 것이 나는 너무너무 뭐예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우들이 그 십자가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애잔해서 오늘 귀한 이 6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돌아가지고 십자가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도 믿고 율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지만이 온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바로 그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진짜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언약하신 것처럼 그게 온전한 구원인데, 다른 복음, 거기에 다른 것을 첨가해서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흩뜨리려고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도 지켜야지만 온전한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잘못 가리키는 그러한 복음이 바로 뭐예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할례 받고 또 부정한 음식 먹지 아니하고 또 그 율법과 그 장로의 그런 규례 613가지를 내가 힘들시키려고 해서 지켜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그 자부심을 얻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넘어가는 이런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무슨 공로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온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 강단에서 다른 타종교 얘기를 해서 너무너무 죄송한데, 율법주의자들도 자기 행위로 믿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그렇죠? 그래서 석가모니를 믿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 믿는 불교도 그들 쓰는 그 종교 용어 중에 해탈이라 하는 용어가 있어요. 해탈이 바로 뭡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그 불교를 심취한 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대단한 분들이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죄짐의 무게를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세상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줄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인간의 걱정과 번뇌와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것, 탈출하는 것, 이게 바로 해탈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런 그 왕자의 신분으로 자기가 이 땅에 출생했지만 사람의 죽음과 질병과 사람들이 받는 고통과 이런 걸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느냐. 그래서 그가 보리소나무에서 과부자를 들고 수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돌을 터득 해서 그런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부자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는 그나마 그래도 인간의 죄짐을 알고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 줄 알고 다 아는 사람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탈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우리가 부처처럼 돼야 된다. 부처처럼 모든 고뇌와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성불을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성불이라는 것은 이룰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그 수행과 이런 이 고행을 통해서 부처와 같은 그런 모든 고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그 경지까지 내가 이루려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불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나 이런 부분들은 맥이 통합니다. 왜 통합니까?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고 하려고 하는 그것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할례가 너희를 구원해 주는 거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가 거룩하게 살려고 몸을 친다고 해서 너희가 의로워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은 스스로 절대 그 죄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불교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한편으로는 정말 참 가상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모르고 죄 구둥에서 그냥 막 뒹굴고 사는데 그나마 그들은 그것을 깨달아서 그런데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아름다워. 그렇죠? 그들이 대상을 잘못 봐서 그러는 것이지 그 자체는 정말 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뭔가를 지켜서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행위로 의로울 수 있는 줄 알고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또 그것을 전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세력을 더해서 단호하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죄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고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망가진 저희들을 다시 재창조해서 걷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십자의 구원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너희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너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변명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가로 센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하는 것이지 더 이상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강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믿고 참으로 버러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감사해서 이제 나가 찬양함 예배하는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바울 사도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는 사람인가, 저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그 말은 뭐예요? 우리라는 말은 뭐예요? 바울 사도와 바울 사도를 동역했던 바나바라든지 또 아볼로라든지 또 디모데라든지 이런 주의 이런 종들,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면 그 교회를 이제 바울 사도가 위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지금 세워진 양들을 잘 내신 양을 꼴을 먹이고 관리하 이렇게 맡겨주고 하는 이런 뭐 디모데라든지 바나바 이런 사람처럼 아볼로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든 우리라도 혹이 잘못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가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지면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중에 내가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십니다. 그가 손을 얹으면 병자들이 낫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오랫동안 존재인 것을 착각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자기 말을 꺼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라도 이 말이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 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처음 우리가 전했던 십자가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저주받는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나중에 버림받아서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 사람은 날마다 나를 친다. 나의 존재를 들여다보면서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지 않는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자가 될까 봐 너무 두렵다. 이런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 이 말이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잘못 전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너희가 교회 세울 때 이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세리와리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언했던 것처럼 그가 오셔서 우리 죄악 때문에 책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도 저주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각별하게 복음에 어긋나지 않는가, 내가 곁길로 말씀을 잘못 전하지 않는가, 늘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친다 이렇게 바울사가 고백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가기 때문에 귀에 쏠깃한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지 몰라요. 저도 평신도 때에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이 막 우리에게 전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고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도 막 말로 선포하면 다 이루어진다. 막 그 말이 얼마나 우리 쏘 와닿습니까? 더구나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그런 잘못된 미혹에 우리가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 복음을 꽉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지금 연급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연급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이 말씀 바로 뭐냐면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또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들어가서 그 세운 교회 찾아가서 다시 혹여 이들이 십자가 진리를 잃어버렸을까봐 또 힘해질까봐 다시 강조해서 전했던 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건 이 말씀 바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전하였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말합니다. 우리 그때도 이렇게 전했지만 지금도 다시 너희에게 전한다. 이 말씀 말은 뭐냐면 편지로 너희가 지금 그렇게 세운 교회가 율법주의 때문에 흔들리고 어렵 나가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한다. 다시 내가 말하는 이 말은 다시 내가 편지 써서 너희에게 십자가 진리의 복음을 말한다. 이런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 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 이 땅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할렐루야. 그 저희가 늘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 달력에도 계속 365일 통독하는 달력을 만들어서 어느 몇 장 읽고 어느 부분을 성경 읽어야 되고 또 어느 부분 읽어야 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인데 오늘 읽는 부분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3절까지 오늘 주일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했는데 우리가 말씀 없이 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느냐. 이 땅에 우리가 이 사는 문화적이라든지 철학적인 사고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 과학이 발달되어지니까 은근히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려고 하고 그런 우리가 이런 어린 시대에 살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면 우리 이 땅에 한시도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잘 증거될 소망합니다. 오늘도 바울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울 때에도 그렇게 강조하였는데 너희가 왜 지금 흔들리느냐. 너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쓰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들어와서 할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에 너희가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이 살아야 되느냐 율법 원칙 지켜야 된다. 그 말에 미혹되어져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느냐. 그만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 다시 한번 내가 전에도 강조했지만 다시 내가 편지로 너에게 강조한다. 그 말씀이 오늘 9절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너에게 전하노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보세요. 저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바울사도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나중에 버림받을까 봐 들떠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걸 잘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사를 주십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셔요. 남이 갖지 못한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그걸 잘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막 높이 만들 수가 있고요. 막 그럴 수가 있게 되어지면 자신이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던 종들이 수없이 넘어지는 건 저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경계해서 우리도 다른 복음 전하다가 저주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 말씀 꼴을 먹이면서 죽기로 인도해야 되는데 죽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이끌어서 자기 양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러다가 저주받는 자리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사가 강조하면서 율법주의자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케 해서 이들을 진리로 향하는 그들을 이끌어서 십자가로 나가는 그 발걸음을 율법으로 이끌려고 하는 너희들 저주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청렴하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뭐예요? 그리스도용이 아니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바울 사도는 특별히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에 핍박받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핍박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들은 모세오경을 그들은 막 숭상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사는 복음을 적대시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암살단을 조직하죠. 유대인들이 40명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반드시 바울은 죽여야 될 존재이다. 그렇게 바울을 죽이는 암살단이 조직된
정도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자기 종족들에게 엄청 미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도 내 동족들에게 미움받는 사람 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미움받는 사람 되고 싶지 않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이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한 이방 기독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자리에 바나바도 함께 옆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누가 옵니까? 야고보의 제자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이 온다는 걸 딱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따라서 도망가요. 그걸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얼마나 막 질타합니까? 왜 도망갔느냐? 베드로 왜 도망갔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그것이 예루살렘 내려온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지면 베드로가 얼마나 비판받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흠 안 잡히려고 유대인들에게 트집 안 잡히려고 도망간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 보고 분개한 거예요. 왜 너희 율법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갔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게 되지만 너를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우리가 전화 먹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안 받는 것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들이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뭐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우리 이렇게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말씀을 증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잘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식당 가서 식사기도를 해야 되는데 식사기도하기가 좀 멋쩍고 그러니까 눈만 감았다가 거기만 떴다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지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눈치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연연했다고 한다고 하면 나도 율법의 대가다. 내 연배에 율법을 나처럼 능통한 자가 없다. 난 가말리의 수지자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최고봉이다. 나도 얼마든지 율법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지식이 내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을 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안다고 의시되고 많은 사람들이 떠벌리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율법을 많이 얘기했겠어요. 오늘 바울 사도의 귀한 신앙이 우리 신앙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잘 유념하여서 이렇게 바울 사도의 그런 귀한 신앙 우리가 소유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 이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저는 이 형제들아 이 말이 난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피를 나누는 형제들일지라도요. 어떤 물질이라든지 재물에 연관된다든지 뭔가 연관되어지게 되지면 형제고 뭐가 없습니다. 막 싸우고 뭐 법정에 나가서 다투고 피를 나는 형제는 그러지만 바울 사도는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놀라운 형제들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인 그 안에 우리가 한 형제이다. 이것을 경제 강조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 장로님도 오셔서 예배드리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이 될까. 성도 없는 자리에 앉아주면 얼마나 그 교회가 힘이 날까.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무 관계없이 뭐 피를 나누셨습니까? 우리가 뭐 아시면 우리 이석이 장로님만 좀 뵀는데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그 멀리서 오셔서 이게 바로 형제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귀한 의미를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안으면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서로 그런 귀한 관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꾸 너희는 나를 가짜 사도라 그러고 예수님 제도 아니라 그러고 예수님 본적도 없는 사람이라 그러고 그렇게 나를 비난하는데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한다. 할렐루야. 내가 전하는 것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세 때부터 말씀하신 그 구원의 언약 그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이 그 귀한 선지자들 예언자를 통하여서 그토록 보내실 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십자가, 그 이사가 그 설파했던 십자가의 그런 도, 이걸 내가 그대로 너에게 전하는 것이니 나를 그렇게 가짜다, 또 가짜 사도다, 또 잘못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그 말씀이 바로 너에게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믿습니다. 우리 그런 귀한 은혜를 잘 수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 자기 대해서 변호합니다. 나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보게 되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대요?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된다고 내가 된 게 아니다. 누가 나를 사도로 임명해서 내가 사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고 이방의 종으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전에 날 예정하셔서 종으로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 부른 종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 교우들이 바울 사도를 은근히 이렇게 의심하고 또 정말 가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면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 모세가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희 광야 지날 때에 불뱀 물려서 다 죽어갈 때에 모세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라 말씀하신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노치로 뱀을 만들어 짱대에 높이 달아서 세워라.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불뱀 물려서 다 죽는데 약 발라야지 째고 독 빼내야지 살지. 예? 그 장대 바라본다고 살겠어요? 근데 그 불뱀, 엄청난 맹독이 있는 불뱀 물렸음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장대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의 이성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독뱀이 물렸는데 짱대 다 노뱀 바라본다고 사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죄는 내가 졌는데 어떻게 십자가 바라본다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거를 불시키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토록 많이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 관하여서 예표하고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알려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람 뜻 따라 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너에게 전한다. 이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그런 무슨 교리라든지 자기 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될까 봐. 다른 말 엉뚱한 말하다가 복음을 다른 데로 인도할까 봐. 우리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자 되어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자 되어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을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야 바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바울은 예수님 제자도 아니야.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이렇게 비난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계시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서 보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라는 의미가 가려진 커튼을 벗겨서 그 안에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내가 손에다 뭘 딱 쥐면서 이게 뭔지 아세요? 열어봐야지만 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계시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셨다. 언제? 내가 대장들의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을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바울아. 그때 사울이죠. 바울 되기 전이니까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감으로 끌고 가려고 쫓아가다가 단수를 하다가 그 소리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자신을 보이시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 보이시자만이 볼 수 있는 게 계시예요. 할렐루야. 바울사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로 오셨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다. 너 보는 눈이 바르지 않다. 너는 복음을 보지 못하고
엄한 것만 보고 다닌다. 그래서 눈을 감겨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쓸모없는 눈이라 그래가지고.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바울아, 너 눈 달고 다니지만 너 헛거보고 다닌다. 진리 보지 못한 눈은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눈을 싹 가려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가가지고 눈 떠가지고 그때 얘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방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라고 너를 세운 종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12절에 말씀하면서 혹여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은 가짜라고 막 그렇게 막 유언비어 퍼뜨리면서 다니는 그들을 다시 한번 신뢰케 하려고 나도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은 진리다. 참된 복음이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혹여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 쏠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 우리 가정이 어려운데 여기서 벗어날까? 그러다가 진리가 아닌 무당과 같은 그런 이단에 빠지기 쉽고. 제가 예전에 그 한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평신도 때 막 어려울 때인데 그 이단에 그냥 하는 그 강력한 말이 막 얼마나 쏠리는지. 그래가지고 막 학생 그 체육관이 막 가면 막 또 수없이 사람이 많이 모여요. 막 찬양하고 막 뜨거워져. 나도 보기 뜨거워져. 뭐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아,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그걸 제가 깨닫고 그런 경험이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율법을 즐거워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그런 재능과 또 우리의 학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사실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니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